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전 존재의 삶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장중에 설교자를 붙드사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시리즈 5번째로 믿음과 절대 의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절대 의존, 그 가운데 의존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절대 의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믿음과 절대 의존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이 아담스라는 세계적인 성경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 변화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변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한 방향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변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느냐입니다.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시나요? 나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4장부터 17장은 한 번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복음서 전체에 딱
한 곡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목숨을 걸고 따르던 주님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님이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 또한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목숨의 경각에 이 두려움과 근심이 갑자기 확 몰려왔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후에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에 둘러싸였고 두려움에 그들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덮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고별사에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성경 전체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저는 제 인생에서 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26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1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20절, 23절에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중에도 근심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을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계속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심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혼란에 빠지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완전한 정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터진 일은 어떻게 해요? 현재 발생한 일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것도 근심이에요. 그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현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어쨌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현재에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예상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엄청 근심 많이 해요. 현재 일어난 일도 보면 작은 일인데 크게 생각해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진 것처럼 고민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다 지나버린 것인데 그거를 또 근심한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희들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까요?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나 요즘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 요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냐하면 제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제 끝이다. 우리 남은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처럼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참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 우리가 이미 성장반에서 배웠죠.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이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재차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으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두셨어요. 동일한 위치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웠죠. 삼위일체.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신적 본체의 유일성. 요즘 생각나나요? 네. 유격적 구별의 실제성.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유격적 동등이에요. 동등성. 유격의 동등성.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똑같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계시되는 자, 하나님은 계시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시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등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힘이 똑같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힘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복되어서 14장 10절, 20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상호 내주하심과 연합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재적으로 예수님은 본질이 같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심을, 동등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믿으라 믿으라. 두 번 반복해요. 왜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 믿으라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고 있진 않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믿었지만 현재적으로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믿고 미래적으로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난 다음에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후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떠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을 떠나서 영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자는 죽을 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처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의 제사죠. 하나는 속죄의 제사로서 죄인인 인간을 속죄하여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속죄의 제사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제사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 집에 거처하듯이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래 세상에서 위에 있는 하늘 위에 그 세상에 길을 놓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그 신성에 참여하고 그리고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아래에서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길을 놓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소를 예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셔요. 부활 승천하신 그들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이어가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 나의 영을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덜렁 거기에 가게 됐죠. 그러니 처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랑 통화를 하는데 아빠 다음에 또 아들 낳으면은 절대 미국으로 대학 보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또 아들을 낳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유학 간 아들을 자기는 스스로 난 고아도 아니고 나 혼자 이렇게 버려두시나.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화를 하죠. 잘 지내냐? 밥은 어떻게 먹냐? 옷은 요즘 눈이 내린다는데 옷은 어떻게 입고 있냐?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은 온통 그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을 본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는데 너무 요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들이. 뭐 이게 막상 보면은 대면대면한데도 보고 싶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란 말은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옆에 불리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재판할 때에 법적 지식이 없어서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옆에 있어서 재판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보혜사, 즉 자기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너희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의 제자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 아래에 있는 곳에서 하늘 위에 아버지의 집으로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위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늘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근심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절대 의존의 마음입니다. 도마는 물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물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도마는 그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디를 가시나?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길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들이 죄인들이 속죄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세상 아래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올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진리 자체 그시다. 진리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참된 진리에 도착할 수 없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의 경륜,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통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정점에,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서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알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과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이시다. 생명의 길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14장 6절 말씀에 길, 진리, 생명 앞에 호라는 단어가 붙어요. 호. 이렇게 생긴 단어인데 이 호는 영어로는 더예요. 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그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의와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거나 그 그리스도의 한자인 기독을 빼면 교만 남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은 교만 남아요. 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심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최근에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지금 그분은 한국의 설교학계에 큰 획을 그으셨던 분입니다. 유웅열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워싱턴 장로교회 워싱턴에서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10,000명 모입니다. 10,000명. 한인만. 워싱턴에 있는 한인이 10만 명인데 10,000명이 그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그 워싱턴은 워싱턴 정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의회에도 가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 의회에 가서 의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거기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바이든 대통령 선서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의 가족에게 신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목사가 기도한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미 의회에서 기도한 한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곳에 참석한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죠. 매우 이단적인 것이고 매우 이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왜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큰 사상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그 사상적인 흐름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한국의 강남대의 한 교수가 종교학자인데 일명 자기 스스로를 종교평화학자라고 합니다. 인류가 인류 상생과 평화를 위해서는 유일신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 유일신은 종말이 다 끝났다. 이제는 범죄신론이다. 범죄신론, 우리
세가족 세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너무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는 판앤데이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 엔이라는 것은 안에, 그리고 데이즘이라고 할 때 그 데오스는 신을 말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모든 것은 신의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범신론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단 논법인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신이 모든 곳 위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알라, 브라만 이 모든 존재들도 하나의 모든 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 안에 신이 있다. 그 신이 똑같은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라나 브라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적 본체의 유일성, 이들은 하나를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의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근데 이 의회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의회에서 공문이 날아온다는 거죠. 다른 신앙, 다른 믿는 사람,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이 이슬람부터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고 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을 최근에 처음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왔는데 수많은 각계각층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방송을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참 우스운 일이죠. 무슨 일이냐? 아니,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없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나타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도 오전 내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한 사람도 안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오늘 한 사람도 안 읽는 건가?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참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것에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죄, 어떤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겠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확실한 지식을 갖지 않고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와 사단을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바로 사단과 그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 가르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것을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변화가 필수적이에요. 아유, 목사님,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아니요,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뭐가요? 영혼이. 그 영혼과 인격과 삶이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영혼의 이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변화되기도 한다. 앤서니 버디스라는 청교도는 성령의 은밀한 생명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오웬은 내적이고 직접적인 은혜의 유효적인 역사다.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 하면 이것도 대부분 또 청교도나 개혁신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인데 성령이 영혼의 변화에 있어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수단을 대부분은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 요르문다에서도 말씀을 사용하여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뭐냐? 참된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화틀리라는 사람은 영혼의 변화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성령은 거듭남의 유효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된다. 유효적인 원인으로서. 두 번째, 말씀은 도구적인 원인이다. 세 번째, 재료적인 원인, 진료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자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화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자신은 자신이 새 생명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그리고 수단 없이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중대한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 그 목적을 위해 합당하고 복된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 전체의 교리를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화틀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도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콜이라는 신학자는 읽는 말씀보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콜은 직접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어린아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게 좀 나눈 거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변화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런 주권적으로 도구의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과 재료의 원인인 신자의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통해서 신자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는 참된 영혼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지성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지성 안에서는 확실한 지식,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사랑,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참된 믿음과 절대 의존의 마음이 그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지 안에서는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그 의지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변화된 생각과 지성, 참된 변화된 감정과 마음, 그리고 변화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